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말 한자, 믿거나 말거나 암기가 저절로 되는 한자 한승열입니다. 지난 3회 때 반응이 아주 좋아서요, 좀 더 힘내서 만들어 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므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제는 형제에 관련된 겁니다. 이게 좀 한자가 많아서요, 형제 중에서 이 형자를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자 정리입니다. 총 지금 9개 한자인데요, 짧은 시간에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맏형입니다. 이 아래에 있는 구성을 볼까요? 아래는요, 어진 사람인 발입니다. 이거는 입구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두 발로 서 있는데 뭔가를, 입구니까 뭔가 말을 하는 겁니다. 충문을 읽는 모습을 뜻하는 겁니다. 충문. 이 충문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제사 지낼 때 충문을 읽어서 신에게 제사가 시작됨을 알리는 그런 글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 뭐 유세차 몇 월 며칠부터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충문을 읽는 사람이 누가 될까요? 그 집안의 장자가 되겠죠. 맏형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맏형에서 사람이 서서 충문을 읽는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거를 붙이면 뭐가 될까요? 이거는요, 어떤 제단을 뜻해요. 이게 보일신인데요. 보일시, 어떤 제단이라는 거는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이런 단이 있잖아요. 여기다 음식을 놓고 올려놓고 그 모습입니다. 이게 그 모양을 뜻한 거예요. 여기다 음식을 놓고. 근데 이게 왜 보일시냐? 신께 제사를 지내면 길흉을 볼 수 있고 또 신이 알려준다고 해서 보일시, 알릴시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충문을 읽고 있는데 제사 지내는 곳에서 충문을 읽는 모습은 뭘까요? 뭔가를 비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빌축이라고 합니다. 뭔가를 빈다, 바란다, 빌축. 네, 그래서 우리가 축하라고 하죠. 축하한다 할 때 요 축자를 쓰는 겁니다. 맏형이죠, 맏형. 한은 뭘까요? 한은 더할까자에다 조개패자를 쓰는데, 이 더할까는요, 왜 더할까냐, 이게 힘도 센 데다가 말도 잘, 입구자, 너무 더할 나위 없이 더한다라는 의미에서 더할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더하는데 뭘 더하냐, 이 조개패가 앞에다 붙이는 거죠. 중국 고대시대 때는 이 조개패를 화패로 썼습니다. 그래서 보통 재물이나 화폐를 생장할 때는 조개패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할애한다, 그러니까 재물을 뭔가 더해준다라는 의미로 해서 할애할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가 되겠죠. 자, 다음은 맏형에 위에 팔자가 추가된 글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8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죠. 왜 그러냐면 이게 이렇게 웃는 상이라는 겁니다. 모양이. 그래서 이거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뻐할 열입니다. 왜 기뻐할 열이냐면요, 말 그대로 장자인데 웃는 모습이죠. 웃는 모습. 활기차게 뭔가 뛰어다니면서 웃는 모습을 하는 거죠. 이런 식이죠. 예, 입이고 웃는 모습에 이렇게 뛰어다니는 모습. 그래서 이게 기뻐할 열이고요. 두 번째는 바꿀태입니다. 바꿀태. 이거는요, 뭔가 함이 있는데 위에서 뭔가 짧은 거를 집어넣었더니 아래 내려올 때는 뭔가 길쭉하게, 무슨 가래떡처럼 길쭉하게 뭔가 변형돼서 내려온 거죠. 그래서 바뀌어진다 해서 바꿀태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자, 날카로울 예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건 왜 날카롭냐면 어떤 몸체에서 마치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삐죽삐죽 나온 거죠. 뭔가 날카롭게 돼 있다고 해서 날카로울 예자입니다. 이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자, 이게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거를 파생해서 나오는 한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뻐할 열은요, 이게 있죠. 마음이 기쁘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 신자가 추가해서 이게 기뻐할 열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기뻐할 열에 쓰는 한자는 이 한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바꿀 태는요, 달월자가 들어갑니다. 달월자. 이 달월자는요, 달을 뜻하는 것보다는 고기 육자, 그러니까 우리 몸의 내장이라든가 몸뚱아리 이런 걸 뜻할 때 보통 이 달월자를 쓰는데 육달월이라고 합니다. 육달월. 그래서 바꿀 태인데 몸이 바뀌어지는 거니까 벗을탈이라고 합니다. 탈의실 할 때, 탈퇴할 때. 그 다음 날카로울 예자는요, 날카로운 거 뭘까요? 뭐 바늘이라든가 뭔가 쇠붙이죠. 그래서 쇠금에다가 날카로울 예자가 들어간 겁니다. 이게 날카로울 예가 됩니다. 예각이라고 하죠. 우리 수학에서 예각, 둔각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 예각이죠. 90도 이하. 둔각은 이런 걸 둔각이라고 하죠. 약간 끝부분이 이렇게 뭉퉁거린 거. 90도 이상. 그러면 한번 저 둔각도 한번 알아볼까요? 자, 둔각은요, 마찬가지로 쇠붙이가 들어가 있고요. 그건 진칠둔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을 치는 거 있잖아요. 진칠둔. 진을 치는 거니까 수비할 둔. 네, 이런 씁니다. 둔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건 형성 문자겠죠. 합쳐서 무딜둔이 됩니다. 뭔가 수비한다는 의미죠. 근데 이 한자 모형을 보시면요, 이게 왜 무딜둔에 쓸 수 있냐면 이게 뭔가 창이에요. 창.
창에서 이 빛이 뭔가를 가른 거죠. 이 끝부분을. 그래서 무디게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외우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일단 무디는 거니까 쇠붙이에다가 뭔가 창인데 여기다 둔하게 만드는 거. 끝을 간다, 갈았다 해서. 그래서 무딜 둔이다. 둔각 이렇게 쓰죠. 둔각. 각자는 이거 칼도자예요. 칼도자가 변형된 글자고 예전에는 이 뿔을 갖다가 칼로 대용해서 썼다고 그래서 이거 쓸 용자고요. 그래서 뿔이니까 뿔 각자가 되는 겁니다. 둔각 얘가 이렇게 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다음은 아우 제자를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